하나님 말씀 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기 이 49장에서 또다시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야곱의 지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지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빛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이 오는 즉시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고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무엇인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 그때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너무나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너무 어둠이 깊어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마치 소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자기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눈 뜬 사람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을 계속 그 지역에서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경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목적하는 그곳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이 영적인 어둠이 너무 짙고 너무 깊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어둠 속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돈 좀 생기면은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즐기며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세상을 즐기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만이 만족인 줄 알고 먹을 것 충분하고 마실 것 충분하고 입을 것 충분하고 세상 즐기는 것 쾌락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넉넉하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아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았는가를,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맸는가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 그런 것 때문에 넉넉하면 되고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 섬기는 영적 삶은 뒷전이다 한다면 1순위가 아니고 저 후순위고 그렇다 한다면은 당신은 아직까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낮에 밖에 나가면 환하고 좋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별빛이 있잖아요. 달빛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별빛이 있기는 있지만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힐 만큼 밝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작고 아주 가느다란 빛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빛은 보았으나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빛을 보기는 보지만은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어둠이 깊어서,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빛을 던져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순교를 당했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참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목이 잘리는 이런 참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선지 사역을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쓰시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이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좋은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던져줘도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 그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깊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다시 말하면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악한 마귀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의 통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통치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인식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든 싫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신약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15절 16절 제가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빛이었다. 빛이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을 삼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애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빛이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적으로 당시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쪽 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과거에는 흑암에 앉은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깊은 어둠이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를,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왔냐? 이 땅에 덮여있는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는 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려올 때에 어떤 대가를, 아니면 어떤 월급을, 아니면 어떤 보수를, 그것을 바라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았었는데 비침을 받고 자신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고 그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마음 때문에 이 조선의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130여 년, 100년 전 이 조선 땅, 세계 어느 나라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조그만 땅, 조그만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의 수많은 이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1988년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가, 야, 코리아가 어디냐? 코리아가 어디냐?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약 240여 개 국가인데, 이름을 대면은, 목사님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정말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1988년도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올림픽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을 한다고 해도 그때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코리아가 어딨냐,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아니 100년 전이면은 조선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럴 정도 아닙니까? 어디 있냐. 더더욱 이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런 나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조선 땅을 식인종이 사는 나라로 인식했어요. 식인종이. 그래서 캐나다의 침례교 선교사님이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약혼자가, 나는 그 땅에 같이 안 간다. 그 조선 땅, 식인종이 사는 땅에 나는 안 간다. 그래서 파혼하고 선교사님만 들어오시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식인종이 사는 그런 나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이 나라에, 이방 땅, 여기에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 100년 전 많은 선교사를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어둠 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있고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 나라가 잘 살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있는 저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려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는 영국이 여러분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지위를 점점 잃어가면서 이제는 영국이 빛이 꺼져버렸어요. 이제 막 어둠이 막 그 나라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예.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와 문명이 이제는 서서히 어두워져 가는, 불이 꺼져 가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함과 동시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 나라에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니까 이 부유함을 어디에 쓰느냐? 이방의 빛을 비추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되면은 사람들이 놀러 가기에 바빠요. 복음 전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휴양지에 가고 놀러 가고 여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 묶어놓은 거예요. 이 땅 이민족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타락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서의 그 빛을 비추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주저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어둠이 이제는 빛을 더 이제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빛을 더 어둡게 만들려고 지금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방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추라,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방이 어디, 이방 땅이 어디냐? 오늘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땅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발견해야 돼요.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불을 많이 켜놨어요. 전등을 많이 켜놨어요. 근데 전등을 많이 켜놨는데 이게 전등을 전부 다 구멍을 다 막아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전등 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밤에 불을 켭니까?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밝히기, 빛을 발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둠이냐? 영적인 어둠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빛이다. 우리 옆 사람이 당신도 빛입니다. 우리는 다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빛인데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누구의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이렇게. 여기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될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우리가 심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심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은 내가 심한 큰 죄악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어서 우리가 이제 빛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하면은 여러분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밤에 보이는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환하게 밤에 빛이 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마치 거울로 해가 햇빛이 비칠 때 거울로 이렇게 빛을 비춰서 그늘진 곳에 이렇게 비추면은 거기 거울 모양으로 환하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9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말씀에서 너희들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뭘 하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만약에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한다 하면 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태양은 떠오르게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환해집니다. 태양이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그 빛 자체만으로도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빛을 비추는 일이, 빛을 발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어디서 다 되느냐? 어둠 속에서 되는 거예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이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5장 여기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은 다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았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냐?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여기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어둠 속에 끌려가지 말고, 은밀히 행하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끌려가지 말고 빛처럼 행하라. 오히려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들을 걷어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49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100년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떤 상자에 담아가지고 보자기에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 자신들이 이방의 빛으로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스스로가 빛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오늘날 빛으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빛이 돼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빛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빛으로 삼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빛으로 삼았냐? 이방의 빛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방은 여러분, 저 이방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이방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이방 땅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우리 빛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빛과 같이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잘 섬겨줘야 돼요. 예수 믿더니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이겠어.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이웃들이 복음화되고 그들에게 빛이 비춰져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